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또 가정에서 수요 기도에 너렇게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든지 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가정 예배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영상으로 또 여러분 함께 찬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잠깐 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또 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실 경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이런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결정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속히 문자로 또 SNS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조금 그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는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더 안정적으로 진정이 되고 또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활동도 교회 사역도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목장 모임도 서로 안부도 주고받아 주시고요, 소식도 서로 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방법은 홈페이지나 또 주보 또 우리 영상에서 광고 나갈 때 소개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너무 편한 복장 말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또 이렇게 복장이라든지 주변을 또 잘 정리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갖추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또 직접 나오셔가지고 봉헌을 못하니까요, 또 교회 은행 계좌로 또 여러분들께서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직접적으로 다 나오지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123 기도회 여러분 지금 잘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낮 12시 3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내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잠깐 3분이면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공지해 드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은 홈페이지 또 문자로 공지해 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적으로 새롭게 어떤 모임이나 예배가 또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공지해 드릴 텐데요, 대체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에 또 그 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강해 오늘 유다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 오늘 말씀을 살피겠는데요. 꾸준하게 신약 성경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강의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유다서에 대해서 비록 짧은 한 장이지만은 의미 깊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참 중요하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저자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유다가 도대체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예요. 보통 구약 전통이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관습과는 전통과는 전혀 다른 표현법입니다. 아마도 부친의 이름을 빌어서 아무개의 아들 유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아마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 형제 야고보는 상당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영향력 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여러 명이 아니었어요. 사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고 사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인 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사도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유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3의 인물로서 유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의 이름은 당시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보편적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야고보라 그러면은 아마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전했던 사도 야고보의 형제가 아닐까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을 하는데 아주 짧은 한 장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한 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단 문제를 아주 중심적으로 분명하게 다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문제를 다뤘으니까 어떤 이단이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 주의하라는 말씀을 아주 한 장에 압축해서 기록한 유다서입니다. 당시에는 이단 문제가 초대교회도 당시에 지금도 신천지, 통일교회, 구원파에 아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체적으로 파악한 게 100여 개가 조금 넘고요. 굵직굵직한 게. 그런데 군소 다 파악하기도 어려운 이단의 개수를 따지면 우리 한국에 지금 한 300여 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도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고, 심판, 주의하라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유다서인데, 이 거짓 교사들의 대체로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서에 기록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그렇게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 사람이 살면서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은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런데 윤리 도덕적 기준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는 다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주장하면 먹혔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성적인, 윤리 도덕적인 어떤 타락, 부패를 조장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당시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아주 신앙은 신비적인 체험, 특별히 종교적인 아주 황홀경이라 그럴까요? 환상,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환상,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 어떤 예언,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일반 사람들을 탁 휘어잡는 도구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나 환상, 꿈, 신비적인 체험들이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지, 아니면은 인간의 어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조작되는 어떤 인위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쨌든 아주 이 신비한 체험,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했고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성찬의 의미를 상당 부분 왜곡시켰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무게감 있게 소중하게 의미를 잘 찾아서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를 단순한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 향연으로 바꿨습니다. 이 영지주의 전통을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켜난 거죠. 원래 뜻에서 많이 비켜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그걸 보고서 이거 지금 참 그게 미혹되는 이 성도들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빠지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고요, 또 이렇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경계하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해하도록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보통 성경이 오늘 우리가 지금 늘 가까이 두고서 항상 보고 읽고 하는 공부하는 성경 말씀이 AD 보통 한 8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이 정경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런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것으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혼란스럽죠. 뭔가 분명한 교과서가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경책이 없이 대부분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 듣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아니면 구전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그리고 곡해라 그러죠. 변질,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우린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 개혁교회 우리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선택한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관련된 용어가 세 가지. 하나는 정경, 그 다음에 외경, 위경이라 그러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경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사용하는 66권이 정경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 이외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외경이 있습니다. 12권의 외경이 있는데 정경의 정경 작업을 할 때 정리를 할 때 뭔가 조금은 정통성이라 그럴까 인정하기에는 조금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또 뭐예요?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는 정경인데 100가지의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데 했던 부분이 있는 성경들은 12권인데 12권은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든지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라, 전후, 토빗, 유빗, 솔로몬의 지혜, 바룩, 세 소년의 노래, 아마 이게 다니엘에 관계된 거겠죠. 수산나의 역사,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 전서, 후서, 1권, 2권 이런 12권의 책입니다. 자, 위경은 7권의 책이 있어요.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은 위경은 사실은 성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성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가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위경입니다. 위경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경은 가짜 성경이냐 거짓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위경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성경에서 참고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지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서지, 하나의 문학서지, 하나의 생활상을 기록한 하나의 일기의 형식이지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위경이 거짓말이고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성경, 정경을 이해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위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고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자료다, 문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66권의 성경
정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렇게 편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한 세월이 100년, 200년 가면서 또 여러 가지 번역 작업이라든지 사본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4가지입니다. 인류 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냐 없냐, 예언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나, 영감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증거가 있냐, 보존성. 예수님께서 인정한 책이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신구약 성경이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냐 없냐, 계시성이라 그래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기록했거나 후원이 있었냐, 사도성이라 그래요. 계시성, 사도성. 그 다음에 또 영감성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한 저자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냐 안 했냐, 이 영감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인데 모든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인정한 책이어야 한다. 이런 계시성, 사도성, 영감성, 보편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지만은 뭐 한 번쯤은 들으시고 그냥 성경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66권 우리 신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인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 성경이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지도자들이 살펴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경 66권 이외에 12권의 외경, 7권의 위경들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살피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럼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금서이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교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종교개혁자 루터 켈빈도 정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외경과 위경을 참고로만 해야 되지 그걸 정경처럼 아주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영지주의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또 그리고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 있어도 바꿔서 왜곡시켜서 전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거짓 교사라고 이제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거짓 교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 뜻을 왜곡,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위해서. 또 때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이 미혹되어서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된 줄 모르고 진리인 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문제는 오늘날 이단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과 사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이단 사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과 사입이가 참 많은 걸 보고서 우리 건강하고 전통적인 건전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바른 것을 선포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거든요. 이단 사이비는요,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사회 윤리와 규범을 흔들어 놓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의 감염, 전염, 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 집단이 아주 참 엄청난 부정적인 하나의 도구가 되고 역할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말 가르쳐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아는 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해서 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바빠도 뭐 할 일이 많고 뭐 시간에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대해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영적인, 육적인 이 삶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지, 깨우쳐야지. 그런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분은 하는데요, 도무지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너무 많아요. 겨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겨우 생존에 허덕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거짓 교사,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켜난 소리들, 가르침이 있어도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 참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개강이 될 때,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이 준비될 때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셔서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맑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세계가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빛과 같아서, 등경과 같아서 불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사라진 것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셔야 되고,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깨어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건강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하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야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질병이 속히 진정이 되고,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계기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혼란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건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얼마나 참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되신 우리 주 성령님께서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마치 등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또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여 믿음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고 진정이 되고 안정을 되찾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함,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영상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건강하고 건전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